시편 128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올해 5월 5일은 한국에서는 어린이날이지만은 우리 미국에는 365일 어린이들을 잘 해주기 때문에 어린이날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날도 다음 주일이죠. 5월 12일이 어머니 날이고 또 아버지 날도 6월 16일 아버지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아버지들한테는 참 미국이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 날도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뭉뚱그려서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참 우리가 막막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편 위주냐, 아내 위주냐, 아들, 딸 위주냐, 또 물질이냐, 지식이냐, 여가 위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1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을 얻는다. 즉 행복한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돼 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감사와 찬송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절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에도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 또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은 부모가 금화가 가득한 지갑을 바다에 던져라 그렇게 명령을 해도 자식들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명령을 할 경우에는 그 이야기는 지킬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금화를 가득 부모님이 버리라고 그래도 버려야 되는 부모님의 절대적인 공경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저주하거나 부모님을 치는 자는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대화된 부모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다고 하면 그 말씀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율법을 가르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사물을 겨우 분간할 나이쯤 되면 율법책, 즉 성경책의 겉표지에 꿀을 발라놓는데요. 그래서 아이가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그 꿀을 먹으려고 성경책을 가까이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을 들려주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될 때에 그 아이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공경하는, 그래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고 또 그 구체적인 것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오늘 손으로 수고하여 먹은 것이 복되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수고가 없는 불로소득으로 살아가는 것은 행복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로 노동을 하든지 정신 노동을 하든지 우리의 힘을 가지고 소득을 얻어서 살아갈 때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한국에서는 부모님들이, 부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를 해서 3살짜리, 5살짜리, 9살짜리가 수십억을 갖고 심지어는 수백억을 그 주식 부자가 있다. 그런 아이들이 수만 명이 된다. 그렇게 기사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절대로 말씀에 비치면 그 아이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불로소득, 또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은 행복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수고하는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내가 손수 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수입을 통해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오늘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후서 3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의 대가에 따라 살아가는 근면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는 가정의 행복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고 그 자식은 감람나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결실한 포도나무는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는 아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부의 관계를 설정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포도와 같이 단맛과 싱그러운 맛을 내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할 때에 그 가정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의 달콤하고 포근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게 될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은 뭐니 해도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가 포도송이와 같이 행복한 모습을 갖게 될 때에 그 싱그러움을 유지하게 될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부라고 해도 남남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부가 만나면 무촌이 되는데 부부가 헤어지면 원수가 되는 것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의 관계가 늘 싱그러운 포도알과 같은 행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여러 책에서도 컨닝을 좀 해보고 또 내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일부 예배 때는 5개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너무 많어, 조금 줄여요.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다 기억이 안 된대요. 그래서 3개로 줄일게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대하는 3계명,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라는 겁니다. 남자들이 채통을 지키려고 그러고 자존심 따지고 그래가지고 좀 여자에게 좀 사과를 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먼저 다가가세요. 남자가 먼저 다가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먹서먹한 모든 것을 풀어내는 기사도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2번째는 아내를 남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 하와가 아담에게 이러한 재밌는 얘기도 있어요. 자기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럴 때 별 수 없지 여자가 없는데 이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남과 비교하지 말고 늘 칭찬해 주라는 것입니다. 3번째는 아내에게 훈장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 보충되는 것인데 억압적인 말투, 가르치려는 투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가 부족한 점을 보충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가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그러한 관계에 놓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아내가 남편에게 지켜야 할 세 계명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가정의 화목을 가져오도록 친교의 광장이 되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대화를 유도를 해야 돼요.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는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말 많은 거 어디다 써먹습니까? 우리 남자들의 피로를 피워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남편도 때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육체적인 휴식이나 정신적인 휴식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잠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남자에게 달려가서 얘기하지 말라는 게 좀 피곤해 보이면은 좀 쉬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한 집안일을 결정할 때에 남편의 뜻에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100가지 중에 99가지 다 우리 집사람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제가 꼭 한 가지는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있어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제가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 그냥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거는 남편을 왕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자질구레한 거는 남편들이 그것까지 참견할 거 뭐 있어요? 그럼 다 아내가 다 하도록 놔두고, 그래 가정사에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는 남편이 주장할 때 아내들이 거기에 순종해 주셔서 남편을 왕으로 세워주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아내도 왕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별해서 홀로 되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부부가 사별해서 홀로 되신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힘든 것이 짝을 잃은 슬픔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민복이라고 하는 시인은 이렇게 썼어요.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 홀로 되신 분들은 잠을 주무실 때도 온통 당신 생각으로 가슴이 가득하다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한 고통은 가장 큰 아픔이고 커다란 위기의 순간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깊은 바닷속의 수압은 강철도 찌그러뜨리는 엄청난 수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해에 살고 있는 물고기라는 것은 연약한 물고기임에도 불구하고 강철도 찌그러지는데 심해에서 견뎌낼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그 연구를 해보았더니 그 물고기의 불에의 압력을 조절하는 그런 것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받고 있는 엄청난 압력과 스트레스를 날마다 그 짐을 짊어주시는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짐이 무겁고 견딜 수 없는 압력으로 다가오게 될 때에 그 짐은 주님께 맡기게 될 때 물고기의 불에와 같은 역할을 통해서 엄청난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 것 같이 그 상황을 잘 견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장 힘든 분들이 홀로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늘 배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위로해 주셔서 늘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부간에 홀로 되신 게 가장 큰 충격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배려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3절에 보면 자식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식탁을 얘기를 하고요, 오늘 대화의 공동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민 생활 때문에 우리가 바빠서 틈을 내지 못하고 자녀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 그러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을 해서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감람나무, 여기 나오는 것은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의 평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
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런 얘기하지만은 그만큼 자녀를 키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식 농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녀를 주신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보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결국 자녀의 행복도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늘 세상의 인류를 따져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류는 별게 아니에요. 세상의 인류는 신앙이 빠져버리면 삼류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삼류 같은 인생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신앙이 들어가게 되면 세상의 인류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인류가 되고 신앙에서도 인류가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초인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겠죠. 그래서 탈무드에도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조금 주는 것이고 공부를 시키는 것은 더 주는 것이다. 그러나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전부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우리 어떻게 말로 이렇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그 영혼을 만져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매일같이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기도한 것과 같은 전통입니다. 야곱의 축복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이삭으로부터 무슨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던가요? 아니거든요. 오늘 그 축복권은 아버지의 기도의 축복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고향을 떠나고 떠돌이 생활을 하지만은 아버지의 기도의 축복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축복의 삶을 살게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구두쇠가 어디 있겠어요? 아마 구두쇠로 따지면 유대인 같은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근원이 되라는 당부와 기도를 꼭 자녀들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자녀가 아빠 나 용돈으로 5달러만 주세요. 그러면요 10달러를 준대요. 그래서 5불은 너를 위해 쓰고 5불은 남을 위해서 써라. 이게 복의 근원의 교육의 원칙이라고 그러면요. 저는 뭐 유대인 가정에서 자라보지도 않아서 모르지만 책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만 위해 쓰지 말고 그 나머지는 남을 위해 쓰면 그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복의 근원의 그 교육 방법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인가요?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이화여대에 가서 뭐 이렇게 강연을 했는데 거기에 그 거창고등학교에 그 신영창 교장이 만든 취업의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해서 그것을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뭐 10가지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 거창고등학교에서 취업의 10계명이라고 한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해라.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해라.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아주 참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뭐 교인들 많이 이렇게 상대해 보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돈 많이 받는 직장에 가면 좋을 것 같죠?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삼성 같은 데 가서 돈 많이 받는 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월급이 적은더라도 내가 원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을 주는 조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꾸만 뭐 돈 많이 받는 직장 그런데 자꾸만 몰고 가지 마세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뭐 비록 적게 받더라도 그것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돈을 많이 주면 뭐예요? 뭐 닭장과 똑같지. 뭐 닭장에 그 병아리 모이 계속 주면은 뭐 닭이 뭐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운동도 못 하니까 뭐 계속 먹다 보니까 살찌고 이제 잘 자라죠. 근수가 많이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돈 많이 받아서 뭐 팔아 먹는 거지 뭐 저 먹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 모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뭡니까? 오늘 신앙입니다. 오늘 신앙으로요. 또 우리가 장성한 자녀들을 이제 붙들고 기도할 수 없으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나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만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셔서 신앙의 사람이 되게 될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과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늘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10서부터 10배까지 얘기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가정에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교회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는 주님이십니다. 바울이 핍박을 위해서 다메섹에 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죠. 왜 너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내가 무슨 주님을 핍박한 일이 뭐 있어요.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오늘 교회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몸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늘 그것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오늘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오고 내 가정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또 은혜를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는 너무나 참 감사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들이 뭐 묶여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차 타고 와야 되니까 묶여서 같이 와가지고 애들은 뭐 주일학교 들어가든 뭐 중고등부 들어가든 하고 우리 어른들은 또 우리 뭐 예배와 성경 공부 이렇게 참여하고 그러니까 같이 묶여서 움직이니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걸어서 갈 수도 있고 버스나 뭐 전철 타고 갈 수도 있으니까 부모와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가는 건 뭐 갓난아기 때 외에는 그러지 않아요. 다 따로따로 다니죠. 그래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늘 교회를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 습관이 몸에 배이게 될 때에 오늘 대학에 가서도 이러한 습관을 가진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에 찾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 목사님 대학 가면 아이들이 천만의 말씀. 이 몸에 유스트 되면은 그 가면 교회 안 가면 못 배겨요. 교회 가게 돼 있어요. 안 가면 몸이 이상한데 어떻게 교회를 안 가요? 교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교회에서 나무를 심잖아요. 우리 선교회별로 우리가 심지만은 우리 자녀들 어린 아이들 데려오신 분들이 있으면 같이 하세요. 같이 또 옆에서 귀찮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 나무 심는 일에 우리 아이들도 옆에서 그냥 흙이라도 한 줌 같이 이렇게 해서 그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주고 또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에 자녀들에게도 교회를 사랑하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으신 일들 교사, 찬양대, 소그룹, 선교회, 기도와 전도의 봉사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치도록 피곤하도록 교회 일을 하라고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십시오. 나태하지 말고요. 잠도 그래요. 잠도 10시간, 12시간 자면 더 피곤해.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일 안 하면 편할 것 같은데 더 피곤해. 적당히 하세요. 교회 일을 하고 내가 맡은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부서를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봉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부모님 공경은 우리 사람에게 주신 10계명의 첫 계명 아닙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첫 번째 인간에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만은 효도하는 것은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내가 산다고 해서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이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하는 것이 효도예요. 효도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살아 계신 분들은 살아 계실 때 정성을 다하시고 효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다음에 추도 예배 거창하게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추도 예배 안 하면 어때? 평상시에 잘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평상시 잘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화도 자주 해주시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효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송이와 같이 오늘 부부의 관계를 이루시고요. 식탁에 둘러있는 자녀들과 같이 대화가 있는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 또 시온, 즉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그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오늘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게 될 때 그 가정이 복되고 행복한 가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것을 실천하며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